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단 동편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동편, 모압 평지 동편의 동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이,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그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파와의 우의, 다른 지파와의 의를 저버리는 처사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답습하는 거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편, 요단 동편 성읍을 우리가 건축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거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축을 거주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자신들은 9지파 반에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 제일 앞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조건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 이끌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삼고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이 동편 정복 전쟁을 하기 전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와 약속한 대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쪽, 요단강 서쪽 그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전투하는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서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장장 7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저들은 불평하지 않고 모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제일 앞장선 용사들이 돼서 용감하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지파 반의 신앙은 지도자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모세와 약속했던, 지도자와 약속했던 그 약속, 우리가 먼저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축들이 살게끔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그 전쟁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 땅 분배받을 때까지 9지파 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눌 때까지 우리는 떠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했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 의식을 저들은 가졌다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이 자기들만 생각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서쪽 전쟁에 앞장설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9지파 반이 모두 그 땅을 분배해서 얻을 때까지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섬기는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섬기는 정신. 그들이 가족을 동편에 둔 채 서편에서 7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개인 생활을 하지 못해도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먼저 받았으니 선봉에 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자들이 공동체에서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리더가 돼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랑이에요. 오늘 2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첫째로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제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들이 동편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데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4만 명의 용사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어. 이제는 정복 전쟁이 끝나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처자식이 있는 대로 돌아가라. 모세가 말씀했던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너희 생명,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로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 지파 반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귀환합니다. 8절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저들은 4만 명의 용사들이 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갈 때 간곡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저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고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귀환할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형제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덤으로 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경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열매, 풍성한 은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7, 8년 동안 처자를 떠나서 가나안 땅 전쟁에 선봉에 맨 앞장서서 훌륭하게 전투를 끝내고 가나안 땅 분배도 다 끝나자 이제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정말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했으니 약속대로 본래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에요. 얼마나 처자식이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저들은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하여 성실하게 싸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 됐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요셉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우리는 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식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기다리지 못하게 될 때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동편에서 땅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여기 머물고 싶다. 여기 정착하고 싶다. 그런 실수를 저지른 그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새롭게 깨달아서 돌이켜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하고 돌이켰던 그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칭찬을 받고 이제 그들은 많은 재물을 얻고 고향으로, 처자식이 있는 동편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잘못되어진 이력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비록 그가 큰 실수를 해서 실패 이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의 실수가 우리가 평생 동안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의 실수 또한 비난받고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더라도 차가운 시선을 두지 말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믿어주고 저들을 위로하고 함께 끌어가는, 그래서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은 첫 번째, 믿음을 지키도록 권고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잘 싸워준 두 지파 반을 칭찬하고 돌려보내는데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신신당부합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저들이 보기에 좋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으로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이쪽 동편 땅을 보고 이 땅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으니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이 선택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책망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끝까지 나가 싸워서 9지파 반이 전쟁에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하고 나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9지파 반은 이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9지파 반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떨어져서 동쪽에 살아가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연대관계를 끊고 하나님 중심의 삶과 9지파 반과의 연대가 끊어져서 하나됨이 파괴되고 저들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남남이 된다는 것을 염려가 돼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섬겨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일을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발을 잘못 디뎠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발은 올바로 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경각심과 더 큰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긴장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그 첫 발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발은 확인하면서 걷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하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2지파 반을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가 한 일 두 번째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8절에 최전방에서 그들은 싸웠고 그들은 승리했고 이제 그들이 원하던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9지파 반이 나눴다는 겁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받았잖아. 너희들은 이미 저 동편 땅, 그 좋은 땅을 너희들이 이미 받았잖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힘이 많은 가축과 금, 은, 동을 넉넉히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땅만 나눴을 뿐이지 전리품은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땅만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전리품은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 힘씀과 애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돌아가는 길에 단을 쌓는 2지파 반을 보게 됩니다. 2지파 반. 돌아가는 길에 단을 쌓게 돼요. 드디어 처자식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형제들과 땅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나눠 큰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향해서 돌아가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소식을 9지파 반이 들었습니다.
단을 쌓는 이 행동은 오해받기 쉬운 행동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단을 쌓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간의 범죄라고 그러죠. 아간의 범죄라.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가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챙김으로써 범죄한 죄를 말하잖아요. 여리고 성은 진멸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에 몰래 훔쳤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 지은 죄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싸움인 아간 개인의 죄인데 공동체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쫓겨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아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간이 혼자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섭게 임했는데 이제 두 지파 반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떠하리라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두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죄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홉 지파 반이 생각할 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집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은 그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아홉 지파 반 백성들이 분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제단을. 율법 규례상 여호와의 제단은 제사가 우상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한 곳에만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한 행동을 신성 모독으로 보는 거예요. 제단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두 지파 반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조치한 것이 도리어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복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요단 동편 사람들은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이제 곧 그리운 처자를 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세와 약속을 지키고 귀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운 거예요. 일종의 그들은 기념비적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기념비적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정복전쟁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념비예요. 그런데 제단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분노하게 됐고, 또 이 두 지파 반이 제단 쌓은 이유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후손이 물어보거든 여차해서 저차했다고 전해라,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홉 지파 반이 두 지파 반 행동을 보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일촉즉발까지 가는 거예요. 전쟁까지, 동족 간에 내전이 벌어질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제사장을 위시한 각 지파의 대표들을 사건 진상 조사관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것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따른 거예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한 지파 사람들 대표로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 제단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오해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오해하는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사실 확인을 꼭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할 각오도 가졌다는 거예요. 아홉 지파 반이 먼저 왜 그들이 단을 쌓았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땅, 지금 아홉 지파 반이 분배해서 나눠 가졌던 땅, 저들이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줄 각오까지 하고 대표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만일 너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즉 여호와의 제단이 없어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이 없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면 우리가 땅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제단은 한 군데 있어야 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대표단을 파송하게 됐는데, 문제는 양쪽 말을 모두 들어야 돼요. 왜? 자기 입장에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옳고 이 사람 말도 옳고 다 말이 옳고, 근데 한 사람 한쪽 말만 듣고 내가 판단하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홉 지파 반이 취한 행동이 오해가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한 거예요. 양쪽 말을 들어야죠. 그들의 말을 들으니, 두 지파 반을 말을 들으니 그들의 말은 오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기념비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후손들에게 교훈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 아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파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이 하나가 될 때 분쟁 그 자체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신앙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늘 용감하게
싸워서 귀환하는 두 지파 반 4만 명 용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4만 명의 용사들이 모세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지키고 용감하게 싸워 이제 귀환하며 많은 전리품을 얻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저들이 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용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저 열방에 나가 담대하게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